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THM 신약학 과정에 입학을 해서 지난 월요일에 첫 수업을 수강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내가 왜 여기 있나,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배워온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좀 더 정리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 되돌아보되 그 학문적 틀 안에서 또 학문적인 방법론 안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의미한 논문이나 그런 작품들을 좀 내놔야 되겠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THM 과정에서는 제가 딱히 내가 이 부분을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박사 과정을 거쳐가면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은 요한계시록으로 쓰려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런 틀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그때 가서 또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학과 공부도 충실하게 하면서 제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 학문적인 틀, 그 방법론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왔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한 그런 것이 저한테 있는데, 저는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투박하게, 그리고 설교를 해도 절대 저는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달은 것을 함께 깨달읍시다, 그런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반복하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와 듣는 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투박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들으신다면 기꺼이 안 듣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느껴지시고, 그렇다면 투박해도 밥상에 앉아서 반찬 없지만 같이 먹읍시다, 이런 주의로 저는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제가 늘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한 30년, 40년 넘게 목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는데 결과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뭔가 깨달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말씀을 30년 넘게 전했으면 그 안에 뭔가 보신 것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그냥 설교문으로만 나 설교했으니까 끝났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후배들에게 좀 의미있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셔야 된다.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안 하시냐고 계속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아무도 안 하시는 건 아니고 정말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바라던 그 일을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는 아직 50 넘었지만 사역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줘야 될 시간이 된 것이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늘 바랐던 그 일을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교회들을 위해서도 내놔야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30년을 사역해 왔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인 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에세이나 자서전이나 이런 류의 책보다는 논문이나 학문적인 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 분야가 높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인 분야에서 밀리면은 다른 분야에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이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길 수 있는, 뭔가 궁극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순전히 느낌이죠. 나오는 책들이나 뭐 이게 봤을 때, 이제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리고 거의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흐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보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일을 저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과물로서 얼마나 호응을 얻게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봤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고 하면은 제가 죽은 다음에도 저의 책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밝혀서 내가 기록물로 내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이 교수님들이나 모든 것이 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목적에 있습니다. 목적. 학문의 목적. 이 모든 학과목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설교에 모든 초점이 있더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왜 설교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설교를 잘하기 위한 목표에 모든 그 수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렸다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신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설교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밝혀내서 교회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의 방향이 설교 잘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해 갈 것인가, 이것이 신학교에, 그리고 학문을 한다는 분들이 목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개혁주의가 개혁을 목표로 해야지 왜 설교만을 목표로 하느냐.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고 그 훌륭한 학문들을 설교 속으로 모든 것을 다 소비시켜버리는 이런 것은 정말 좀 맞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설교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설교 잘하는 게 그래 중요합니까? 설교 잘하는 것보다 메신저가 중요하죠. 메신저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신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우리 삶의 문화, 틀, 우리 개혁된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이라고 하면 다 개인에게 맡겨버리는데 설교에 초점이 있으면 그것이 개혁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설교만 맨날 하는데 뭐가 개혁이 됩니까? 교회 전체에 그것을 놓고 현재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개혁의 방향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문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지금의 교회는 이런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럼 제도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직분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학문을 하면서 설교를 위한 모든 봉사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저는 좀 굉장히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존의 교회의 어떤 것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 잘할 수 있게 돕는 것으로 신학교의 역할이 규정되어 버린다면 그러면 앞으로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개혁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설교 강단이 변화되면 개혁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성도 개개인이 은혜 받고 열심히 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그냥 개인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개인에게 맡겨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개혁은 전체가 학문적인 진지한 탐구를 하면서 토론하고 함께 목회자와 신학자와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과 학문이 만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를 같이 연구하고 깨달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세미나로 열려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전체 교단이 또 전 교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설교 잘하게 그렇게 맞춰진다는 것은 저는 좀 안타깝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제 설교가 앞으로 뭐 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투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요.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개인에게 모든 걸 맡겨주면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말씀드렸으니까 알아서 그렇게 순종하세요. 이런 의도로서 말씀이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한 덩어리로 불려집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도시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교회가 바뀐다, 개혁된다는 것은 한 도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틀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개인이 하면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문화와 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크게 적용되는 내용들은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개혁의 틀은 개인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큰 시스템, 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과 함께 토론이 돼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할 것이고 또 만약에 고려신학대학원이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신학교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모아서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한다면 교회 개혁의 어떤 연대를 형성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와 개인의 순종만 가지고는 이제는 말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말씀 적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함께 세워가야 되는, 개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아마 교회가 좀 더 이해하게 될 그런 지점으로 또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제가 가서 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그냥 공부 좀 하고 학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한 그는 지난한 고민의 과정이라는 것을 좀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